오늘은 종료 주일입니다. 고난주간의 첫날이죠. 오늘부터 토요일까지 고난주간을 7일 동안 저희들이 지내게 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부터 요한복음까지는 복음서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요. 이 복음서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것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그분이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는지,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분이 오신 이유는 무엇이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무엇인지, 이러한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알기로는 33년 동안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공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신 공생애라고 하죠. 그 삶은 고작 3년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3년 동안의 삶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시며 복음서에서 증거해주는 그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3년 동안 많은 사역을 하셨죠. 예루살렘에도 3번 방문하셨고요. 그러나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갈릴리였습니다. 그런 많은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이런저런 많은 삶과 가르침과 그분의 사역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복음서에서는 특별히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의 삶에 모든 것이 집중되어져 있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종려주일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내시는 그 일주일간의 삶이 복음서를 보면 대략적으로 각각의 분량의 3분의 1을 차지합니다. 3년 동안의 삶을 특별히 우리가 이제 많이 나누어 볼 때 마지막에 일주일의 삶이 복음서의 3분의 1이라는 방대한 분량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 일주일이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고요. 바로 예수님의 이 일주일의 삶이야말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기억하고 묵상하고 또 바라보아야 될 귀한 소중한 삶임을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은 하기 싫은 일이 참 많아요. 그렇죠? 학생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공부죠. 예. 우리 보면은 자녀들도 보면 밥 먹다 말고 툭 하면 공부 안 하겠다고 이제 투정을 부려요. 또한 직장인들이 제일 하기 싫은 게 뭘까요? 일이죠. 그렇죠. 직장인들은 제일 하기 싫은 게 일이에요. 공휴일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특별히 주일 오후는요, 제일 힘든 어떻게 보면 일주일간의 가장 어려운 날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월요일을 마주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부들이 가장 하기 싫은 일은 뭘까요? 집안일이죠. 그렇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이런 모든 일이에요. 근데 신기한 게 하기 싫은데 하고 있어요. 학생들은 공부하고 싶은데 억지로 공부하고 있어요. 직장인들은요, 어쩌면 일하기 싫잖아요. 그럼 안 가고 놀러 다녀도 되잖아요. 근데 일하고 있다라는 거죠. 주부들은요, 집안일 하기 싫잖아요.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만일 학생으로 직장인으로 우리가 주부의 살림을 맡는 어쩌면 주부로서 이 일을 하지 않으면 그 모든 삶들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하기 싫다고 그것을 안 하면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도리어 내가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파괴되어지고 어쩌면 상상하기도 힘든 고난과 어려움의 연속이 되겠죠. 일하기 싫다고 직장을 가지 않으면 어떻게 먹고 살고 때로는 어떻게 우리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기 싫어도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악물고 또 직장으로 나가는 겁니다. 일터로 나가는 겁니다. 열심히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잘 살게 하려고, 행복하게 해주려고, 그들을 평안케 하려고 우리는 그렇게 하죠. 주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해도 티나지 않는 일이 가정일이라고 하잖아요. 설거지를 열심히 해놔도 조금만 돌아서면 싱크대는 다시금 한아름 쌓여있고 반찬을 맛있게 만들어놔도 바로 다음 끼니 무슨 반찬을 해야 될지 여전히 고생하고 고민해야 되고 이 모든 것들을 안 하고 그냥 편한 대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가정이 엉망이 되겠죠. 쓰레기장이 되겠죠.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건강을 온전히 챙기지 못해 그들이 아픔과 고난을 당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기 싫어도 억지로라도 때로는 의무감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이 일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하기 싫지만 내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도 그러할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주님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도 그것만큼은 하기 싫은 적이 있습니다. 아니 결코 그것만큼은 내가 나아가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바로 우리가 아는 이 고난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입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 우리 예수님은 아셨기 때문에 이것을 피할 수만 있다면, 내가 이것을 돌아갈 수만 있다면, 이것이 아닌 다른 길이 있다면 우리 주님은 그 길을 원하셨고, 때로는 그를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신 그 사건을 기억할 겁니다. 우리 자님도 이 잔을 피할 수 있다면 아버지여 나에게서 이 잔을 피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주님도 주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우리 주님이 정말 싫고 감당하기 정말로 누구보다도 어려웠던 그 일을 우리 주님도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는 것으로 우리 주님이 결단하시고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것의 첫 번째가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겁니다. 공생이 3년 동안에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3번 정도 방문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2번 정도의 방문은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서 가르침도 하셨고 종교 지도자들도 만났고 무리들도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읽은 21장에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이 장면은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것은 바로 주님께서 죽으러 돌아가시는 바로 그 모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을 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의 분위기는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던 갈릴리하고는 사뭇 달랐습니다. 이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있었고요. 제사장과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같은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보면 어쩌면 기득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들은 종교적으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상당한 위치에서 그 모든 사회를, 유대 사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상당한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등장하는 것,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는 것, 예수님이 수많은 무리들과 만나는 이 모든 것들이 눈의 가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며 어떻게 저 예수를 잡아 죽일까 하는 것이 그들의 모든 삶의 어쩌면 초점이었고 핵심이었던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예수님은 알았어요. 예루살렘에서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신들에게 찾아올 그 엄청난 박해와 고난의 연속을 예수님은 아셨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몰랐을까요? 그들도 알았어요. 그들도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빛, 예수님을 따르는 자신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조금만 여기에 더 지체하고 있다면 자신들이 예수님과 더불어 죽음을 당할 것이라는 것도 그들도 알았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사역하시지만 예루살렘과 가까운 때로는 베다니, 여리고 이와 같은 곳에서도 예수님은 함께 사역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서 잠시 사역을 하셨다가 베다니로 물러나신 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고자 합니다. 바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장면이 오늘 읽은 이 말씀인데요. 제자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선택이 굉장히 의아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잠시 계셨고 이제는 베다니를 통해서 다시금 예수님의 주 활동 무대인 자신들의 고향 갈릴리를 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가자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다시 한번 항변하죠. 예수님, 그리로 가면 우리가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나는 그리로 올라가겠다라고 선언하시며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예수님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이 모습을 보는 제자들이 뭐라고 결단합니까? 그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것이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그 첫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예루살렘으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제는 입성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그 놀라운 어쩌면 여러 가지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과연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되는가라는 궁금증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4절에 보면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우리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실지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맨 먼저 아담과 하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수많은 포로지에서 돌아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메시아를 보내주겠다고, 그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주겠다고. 그러나 그 메시아와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실 분이 어떠한 자인지를 분명히 세부적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오실 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은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귀 새끼를 타시고 제자들을 이끌고 자신을 죽이려고 정말로 모든 계획과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예루살렘을 향하여 터벅터벅 걸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아신 거죠.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그분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하나님의 놀라운 자녀들이 이 땅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종료주일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또 하나의 특징은요,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4절 그리고 또 5절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놀라운 모습들이 나타납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무리들이여 겉옷을 길바닥에 펼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베어서 그들이 깔기도 하고 손에 흔들미기도 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의 앞과 뒤와 사방을 둘러싸면서 뭐라고 외칩니까? 9절에 보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하며 그 주님을 환영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호산나라는 그 단어의 뜻은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은 바로 메시아, 구원자를 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소리칩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왔으니 하나님의 약속된 구원자가 왔으니 그분이 하실 일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은 호산나 외치며 그 주님을 향하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사방의 주님을 따르며 앞뒤로 주님을 따르며 그 주님 앞에 자신들의 간절함을 외치며 소리쳐 따라가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계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일제 30여 년들 굉장히 힘든 시기를 겪었습니다. 특별히 그 일제 힘든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는 너무 힘들었고 아팠고 그 상처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요, 무려 500년을 외세에 지배를 당하며 그들은 살아왔습니다. 그들은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한 이후 거의 한순간도 온전한 독립을 이루었던 적이 없어요. 잠깐의 독립을 몇십 년 동안 이루었지만 그것은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미비합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강대한 나라의 압제하에 그들은요 구속되고 속박되어 살아가고 있었지요. 바로 지금 예수님이 오셨던 이때에도 그들을 지배하고 있는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로마는 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가장 강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들에게 수많은 경제적인 약탈,
종교적인 자유의 제한, 어쩌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이 그들과는, 이방인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거대한 나라였습니다. 그럼에도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면, 다윗의 자손이 오면, 그것이 로마라 할지라도, 더 큰 나라라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라는 분명한 믿음과 확신이 그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로 이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이 기대할 수 있는 그 구원자다라고 분명히 확신하며 그분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놀라운 외침과 더불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이것이 정말로 예수님이 저들의 메시아, 구원자가 될 수 있을까? 좀 아이러니한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어마어마한 위험 있는 모습으로 들어가시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백마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명마를 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는 겁니다. 바닥에는요, 사람들이 있다 정말로만 겉옷이 깔려 있고 나뭇가지가 깔려 있고, 과연 이것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메시아로서의 위험 있는 모습일까 생각해 보면요, 전혀 그렇지 않지요. 차라리 우리 주님께서 회오리바람과 큰 권능과 때로는 천군 천사를 대동하여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면, 아니면은 그들이 전혀 알지 못했던 놀라운 군대를 이끌고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다면 얼마나 멋지고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충족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나귀 새끼를 단지 타시고 그들 가운데 이 예루살렘으로 터벅터벅 들어가시는 메시아이기는 하지만 전혀 상반된 모습으로 그 가운데 들어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또 한편 이 종교주의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많이 환호합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이들의 환호가 얼마나 컸던지 제사장들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야, 우리가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이 무의미한 것 아니냐, 우리는 쓸데없는 것에 힘을 쏟는 것 아니냐, 모든 무리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따라간다 라고 하면서 한탄하는 모습이 비춰집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얼마나 열정적으로 손을 흔드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겉옷을 깝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바닥에 깝니다. 가지들을 손에 흔들며 그 주님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메시아요,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면서 그분을 향한 엄청난 찬양과 환호를 올려드리는 이들의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들이 왜 어떻게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할까라고 생각한다면, 이들이 바라보는 이 예수님의 모습은 좀 달라요. 그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냐면 병을 고치신 예수님,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 때로는 작은 것으로 수천 명을 먹이신 예수님, 바다와 때로는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 더 나아가서는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함께 대동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나사로였습니다. 이 나사로는 누구입니까? 죽어서 무덤에 정말로 장사되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셨습니다. 그를 살리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충격이었습니다. 놀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나사로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자 많은 사람들은 어쩌면 속된 말로 우리가 말하는 얘기로 하면은 뒤집어진 거죠. 죽은 사람도 살리시고 그 죽은 사람이 우리 앞에 있고 그것을 증언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고, 때로는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된다면 죽음도 먹을 것도 외세의 침략도 그 무엇이 그들에게 두렵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들은요, 이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다윗의 자손 메시아다라고 목소리를 높여 주라고 그분을 찬양하며 그분을 쫓아가며 그분을 자신들의 구원자로 선언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바라봅니다. 이것이 바로 종려주일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고난주간의 첫날에 일어났던 하나의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세 가지를 우리 자신이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요, 하고 싶은 일이 있고 하기 싫은 일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기 싫은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좀 피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좋겠지요. 그런데 우리 주님도 하기 싫은 일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행하기로 결심하시고 당연히 그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모든 목숨까지 내놓아 복종하시고 순종하시는 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 좀 병원을 다닙니다. 예, 병원에 다니는 이유가 이 왼쪽 어깨에 50견이 왔대요. 예. 예, 50견인지 처음에 모르고 뭐 회전근개 뭐 파열 그런 줄 알고 작년 11월부터 치료를 받았는데 이게 잘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전문 병원으로 가서 MRI도 찍고 좀 자세히 알아보고 치료를 해야겠다 해서 한 2주 전에 제가 이제 미아사거리에 있는 척병원에 가서 MRI도 찍고 이제 검사를 해봤더니 50견입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50견을 치료를 해야 된대요. 그러면서 이제 그 의사 선생님이 저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하시는 일이 무슨 일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냥 뭐 제가 하는 일이 거의 사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어깨를 많이 쓰십니까? 그래서 저는 어깨 거의 안 씁니다. 그럼 뭔가 힘든 일을 하시나요? 저는 힘든 일 전혀 안 합니다. 예, 그러면은 도대체 왜 그럴까 하면서 또 이렇게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혹시 설거지 하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설거지는 하죠. 예,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이 얘기를 하면은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싫어요. 제가 집안일 다 하는 줄 알고. 예, 제가 집안일 다 안 하죠. 예, 제가 많이 해봐야 뭐 2개 정도, 한 10개 중에 한 2가지 정도 하지만, 근데 이제 설거지를 제가 저도 하죠.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앞으로 설거지 절대 하지 마세요.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속에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예, 기쁨이 많이 들었어요. 야, 이 소식을 누구에게 가장 먼저 전할까요? 예, 아내에게 전해야겠다. 이 기쁜 소식을 아내에게 가장 먼저 전했다. 이 아픈 게 이제 치료가 이제 뒷전이고, 이제는 이것이 이제 가장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아내에게 전했더니, 이제 아내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죠. 답답하죠. 그래, 내가 다 할 테니까 뭐, 집안일 손끝도 덜지 마.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넘어갔어요. 그리고 이제 한 주간 치료를 받았고, 2주째 주에 또 가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 상태가 이제 많이 오전되진 않고 약간 오전됐어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지금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되네요. 그러니까 집안일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보고 그냥 이 치료에 온전히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이렇게 좋은 의사 선생님이 있는가 생각을 했죠. 예, 그러면서 또 이제 이 좋은 소식을 또 아내에게 전했죠. 근데 좀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제가 이렇게 하면서 좀 들었던 생각이 뭐냐면, 이제 나는 50견이고 나는 이제 아프니까 설거지에서 자유, 집안일에서 자유, 그러니까 내가 있는 소파에 앉아서 때로는 누워서 그래 좀 편하게 나는 해도 돼. 스스로를 그렇게 위로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아프다라고 내려놨고 나는 힘들다고 내려놨는데 아내를 보니까 아내는 그렇지 않더라고요. 감기 걸려도 몸살이 걸려도 해야 할 일을 묵묵히 하는 거예요. 때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야, 남자와 여자의 차이인가? 아내와 아빠의 차이인가?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보면 야, 아무리 내가 강해도 여자들이 더 강하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들의 강함, 때로는 아내들의 강함, 가정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어도 여전히 일어나서 가정을 위해서 음식을 만들고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자신의 몸이 녹초가 돼도 끊임없이 자신이 해야 될 모든 일들을 감당하는 그 모습들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이 생각나면서 오늘 말씀에 이와 같은 것들이 저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엇갈리는 거죠.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자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를 핑계를 대며 애쓰는 저의 모습과 때로는 그럼에도 최선을 다하는 여러 사람들의 모습. 그런데 오늘 주님의 모습은요, 자신이 죽을 것을 알았어요. 그 길은 자신이 가장 가기 싫은 길이에요. 그럼에도 그 길을 가야만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기에, 그 길을 가야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에 죽으로 들어가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내가 원하는 것들만 하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저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우리는 때로는 내가 그것을 행하기에 버겁고 힘들다는 것을 알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이 저들과 우리의 차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고난주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내가 지금까지 하고 싶은 일만 하지도 않았지만 때로는 하기 싫은 일은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내가 그런 것들을 몸살이 쳤지만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것에 이런저런 이유도 되지 않고 핑계도 되지 아니하고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섬김이에요. 섬김. 우리 모두는요, 섬기는 게 싫어요. 섬김 받는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나를 높여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섬겨주고 누군가에게 나에게 모든 것을 배려해주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원하는 것을 쫙쫙 갖다 주는 것이 좋지, 내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알아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들을 섬겨주고 그들을 도와주는 게 싫어요. 이건 너무 힘들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섬김 받는, 하고 싶은 일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하기 싫지만 섬기는 그 일을 우리에게 요청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더욱더 힘을 내어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는 전도지요. 전도는 귀찮아요. 힘들어요. 우리는 시간도 없어요. 때로는 모르는 사람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달하는 것이 창피해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말하는 것도 때로는 쑥스럽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혹시 조금 불편하면 어쩔까, 이런저런 생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도 우리는 상당히 하기 싫은 일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일은 온 천하 만민에게 다녀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그 뜻을 이루는 우리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할 때 예수님의 모습을 좀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뭐예요? 구원자로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와 어쩌면 하나님 앞에 그 정죄받고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대동하고 오시고 때로는 악한 영들을 다 물리치시고 저들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씻기시며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저들을 온전히 구원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죠. 먹을 것이 필요할 때 먹을 것을 주시고, 내가 병들고 귀신 들렸을 때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내가 죽음에도 불구하고 이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다시금 영원한 생명으로 드러나는 이와 같은 것들을 이루시는 주님의 능력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그것을 꿈꾸죠.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구원자로서 오셔서 어떤 방법을 취하십니까? 나귀 새끼를 취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그분은요, 오래 참으시고 겸손하시고 낮아지시고 온유함과 때로는 수많은 섬김의 모습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에게 오는 여러 가지 유혹 중에 하나가 내 방식, 내가 아는 지식과 내가 알 수 있는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 때는 그 사명을 이룰 수 있는 방법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마음대로, 예수님의 능력대로 예수님이 그 구원을 이루셨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당연히 모든 능력대로 그 뜻을 이룰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귀 새끼를 타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가장 낮은 자로 내려가서 저들을 섬기시고, 하나님이 말씀대로 그분이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와 같은 방법은 성경에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 힘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배려하고 양보하는 것을 원하죠. 한두 번은 양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꾸 되면 왜 나만 양보해야 돼? 우리는 자꾸 화가 나죠. 이것이 정말로 옳은가? 여러 가지 회의감도 들고 따져 묻기 시작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하라고 해요. 그들을 섬기라고 해요.
그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어쩌면 나눠주라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섬기러 오셨고 그 섬김의 최종은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는 섬김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도 결코 우리의 욕망과 욕심대로 우리가 군림하고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마음껏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시는 이 아름다운 방식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 삶의 양식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처럼 겸손하시길 원합니다. 예수님처럼 섬기고자 결단하고 정말로 예수님처럼 온유하기를 꿈꾸며 이것을 더욱더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열광했습니다. 얼마나 열광을 했는지 옷도 벗고 나뭇가지도 꺾고 그 주님을 앞뒤 옆 좌우 사방에 따르며 그 주님을 환호하며 그 주님을 향하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며 외치며 따라갑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기분이 좋지요. 붕 뜨겠죠. 아마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가장 기뻤던 사람이 누구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베드로가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봐요. 왜? 베드로는요, 인정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높은 자리 있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는 또 예수님 앞에 자신이 어쩌면 가장 버금가는 제자다라는 것도 아낌없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무수한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니까 야, 드디어 주님의 때가 왔구나. 드디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정말로 그의 나라를 세울 때가 됐구나.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면 이 수많은 영광의 한 자리를 내가 차지하겠구나 라는 이 어마어마한 기대감으로 붕 떴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르면서 때로는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의 반응에 민감하게 됩니다.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저 역시도 목회자로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나누고 나서 때로는 사람들의 반응에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표를 내지 않아서 그렇죠. 제 아내는. 그래서 제 아내는 내가 오늘 혹시 말씀을 은혜롭게 전하지 못한 거 아닌가.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제가 말이 빠르다고 하는데 그래서 말을 천천히 하려고 했는데 그럼에도 또 여러 가지 많은 이런저런 이유로 오늘도 말이 빠른 것은 아니었나. 혹시 내가 오늘 말씀을 전했는데 지난주 오늘의 말씀이 엇갈려서 잘못된 것은 아닌가. 성도들이 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예배에만 참석하고 돌아가는 건 아닌가. 이러저러한 많은 사람들의 반응에 저도 굉장히 민감하게 스스로 반응할 수밖에 없어요. 저의 연약함이죠. 그런데 이런 엄청난 사람들이 환호하며 하나같이 누군가를 높이고 영을광하고 그들을 향하여 정말 이렇게 띄워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너무 좋죠. 이것이 이제 세상의 전부를 가진 것 같죠. 자신이 이제 모든 것을 다 누릴 것 같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일 수 있겠죠. 제자들이 휩싸였던 것처럼 주님도 그렇게 휩싸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주님은요, 이 수많은 무리에 눈길 하나 주지 않아요. 주님이 걸어가야 될 목표만을 묵묵히 바라보며 걸어갑니다. 주님은 이들의 목소리가, 그들을 주님을 향한 그 반응이 결코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목소리는 이번 주 금요일 날 무슨 목소리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는 무리들의 외침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열광적이었던 이들이 5일 후에는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지 못해서, 십자가에 달아 죽이지 못해서 열광하는 어쩌면 그와 같은 엄청난 무리로 바뀌어 버립니다. 우리 주님은요, 그때에도 무리들의 그 외침에 우리 주님은요, 일일비하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전히 그 십자가를 지시고 묵묵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은 바로 그와 같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저나 여러분들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 나를 아는 사람, 우리 자꾸 눈치 보겠죠. 때로는 저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신앙생활할 때 저들이 정말로 나를 좋게 볼까, 안 좋게 볼까? 이러저러한 많은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그러나 정작
우리가 눈치를 보여야 될 사람은 그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떨 때는 좋게 했다가 어떨 때는 우리를 거절했다가 정말로 이와 같이 상황에 따라 우리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치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때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이어야 됨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오직 한 분 하나님, 그분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들이 야, 너 왜 이렇게 힘들게 그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아프게 어렵게 행하냐? 우리는 그와 같은 외침이 와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길로 우르르 가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길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가득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난주간 첫날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입성하신 이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시고 혹시 나에게 부족한 모습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셨다면 그것을 붙들고 한 주간 씨름하고 고쳐나가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붙들고 하나님의 뜻은 뒷전이었다면 이제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붙들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무엇보다도 나는 하나님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내가 원하는 방법과 방식이 있었다면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대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더라도 나는 오직 한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창조주시여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하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살리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까지 쏟아 헌신하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한 주간으로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혹여나 내 삶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다면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내려놓으니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